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쌍히 여기사.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늘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역자로 세상에 보내셨다가 이제 다시 모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역 보고를 이제 들으십니다. 들으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잠깐 쉬어라. 그동안 수고 많았다. 좀 쉬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쉬러 이제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을 알아보고 이제 예수님의 이름과 제자들의 그러한 이름이 꽉 퍼진 거죠. 또 제자들이 이미 또 사역을 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자들도 알아보고 예수님도 알아보고 해서 이제 따라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쉬지도 못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같이 여기셨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옛날 말은 이제 긍휼히 여기시고 이제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이제 가르치시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읽은 본문이고요. 두 번째 읽은 본문은 이제 게네사렛이라는 이제 동네에 이제 배를 타고 이제 가셨는데 거기서도 예수님을 알아보시고 사람들을 알아보고 뭐 시장에 뭐 가는 곳곳마다 병자들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와서 이제 예수님 옷가라도 한번 만지게 해주세요라고 하니까 예수님께 만지라고 하셨겠죠. 그래서 그것을 만지는 자마다 다 나았다라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이제 본문의 내용이 됩니다. 이 본문 내용 가운데 어떤 것이 있냐면 오병이어의 기적하고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신 그런 기적이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있습니다. 기적 사건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제 본문 두 가지인데 이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적을 다루기 전에 오늘 본문을 양쪽에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다 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바로 기적들도 나타나게 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인생의 여러분 성공이란 것이 뭘까요? 인생의 성공. 인생의 성공은 이 땅 가운데서 뭘 많이 가졌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내 이 썩어질 육신을 만족시키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인생의 성공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으로 생명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이 성공이냐면 바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성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공관복음서도 마찬가지고 사복음서이신 요한복음도 마찬가지고 십자가를 향해서 가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래.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을 다 이루었다. 이 말을 말하면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나는 성공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성공했다. 이 십자가에서 내 생명을 다 줌으로 나는 성공했다. 그것이 바로 성공이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 가운데서 성공이란 것은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얼마나 내가 만족하고 살았느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내 생명으로 얼마나 창조적인 그러한 성령의 은혜를 창조하며 살았는가 그것이 바로 인생의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제 유튜브를 제가 좀 봤습니다. 유튜브 안 보는 사람 요즘 없죠? 네? 유튜브를 이제 쭉 봤는데 보다가 정명훈 씨 아시죠? 정명훈 선생님. 유명한 지휘자시잖아요. 근데 원래 이분이 사실은 피아니스트예요. 유명한 피아니스트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연주하는 걸 제가 그 뭐라고 그래? 숏 유튜브라고 그래야 되나요? 긴 거 말고 요즘 숏이 많잖아요. 또 그것을 봤는데 연주회를 시작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봤어요. 한번 볼까요? 한번?
좀 크게 좀 들어주세요. 거기 처음부터. 네, 여기까지. 여기까지 딱 나왔어요. 여기까지. 여러분 이 동영상 보면서 뭘 느끼셨어요, 여러분? 저는 정명훈 씨의 여유를 느꼈어요. 야, 역시 실력자구나. 왜 그러냐면 피아노를 잘 쳐서가 아니라 여러분 연주회를 시작하기 전에 긴장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거장이라도 긴장하는 거예요. 근데 핸드폰 소리가 난 거예요. 삐리리릭 띠리리릭 이게 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반응들이 나타났죠. 아유, 뭐 저런 사람들이 다 있나. 여기 오면서 정명훈 씨가 연주해 오면 저것도 꺼놓지도 않고 이런 반응들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예? 근데 정명훈 씨가 그러한 반응에도 이끌어가지 않고 그 다음에 띠리리릭 여기서도 이끌어가지도 않고 당황하지도 않고 화내지도 않고 예? 오히려 그것을 어떻게 해요? 웃음으로 승화시켜요. 자기가 피아노를 쳐주면서 음을 갖다가 똑같이 치잖아요. 예? 시청해갖고 그냥 따르릉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웃고 나서 박수를 더 크게 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긴장감을 싹 없앤 거예요. 오히려 상대방의 실수를 통해서 긴장감을 더 없앤 거예요. 긴장감을 없애고 저는 그거보다도 더 여기서 제가 감동을 받은 건 뭐냐면 나중에 띠리리 하니까 사람들이 또 웃잖아요. 두 번째 하니까 피아노를 치니까 근데 조용히 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조용히 하라고 그러고 어떻게 해요? 다시 치면서 자기 연주회를 그것으로 시작을 해요. 그렇잖아요. 그 띠리리 하더니 그 G음인가 될 거예요. 그걸 땅 치고 그 다음에 연주회를 자기 연주회를 쏙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실수로 웃음을 만든 것만 해도 대단한데, 그렇죠? 근데 상대방의 실수로 뭘 하는 거예요? 연주회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실수로 창조하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이거는요. 정말 실력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주회의 일부분으로 상대방의 실수를 만들어내는 것. 상대방의 실수를 그래서 그야말로 실수로만 보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실수를 가지고 연주회를 시작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사실은 이게 감동이에요. 감동. 이게 바로 실력이라는 것입니다. 실력. 정말로 어린애 같으면요 거기서 어떻게 당황하고 뭐하고 사람들의 반응에 또 당황하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거 하나도 그래서 실수를 실수로 만들어 버리고 정말 실수를 실수로 보는 거예요. 실수를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키워냅니까? 뭐 다른 것으로 막 만들어내고 너 때문이야 하면서 이렇게 되고 연주를 망친 건 너 때문이야 뭐 하면서 뭐 그것을 확대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실수를 그냥 실수로 그냥 묻혀버리게 할 뿐만 아니라 실수를 통해서 자기의 음악회를 시작해. 여러분 이게 창조예요. 이게 창조.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제가 감동이란 것은 피아노의 음을 완벽하게 쳐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감동이 아니라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생명력을 주는 거구나. 새로운 창조를 할 수 있고 생명을 불어넣어 주는 거. 그것이 감동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혼자 느꼈어요. 그래서 제 페이스북에다가 이걸 올렸어요. 여유. 그래서 이제 제목을 이렇게 써서 올렸습니다. 여러분, 피아노를 완벽하게 치는 것이 감동을 준다고 생각한다면 AI가 이제 나중에 되면 AI 프로그램에서 넣으면 돼요. 넣으면 그냥 완벽하게 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사람이 치는 것은 다릅니다. 왜요? 같은
음이라도 이 사람이 해석해내는 것이 있어요. 연주자마다 같은 악보라도 해석해내는 것이 다릅니다. 호흡을 통해서 거기서 해석해내는 것들이 달라요. 거기서 감동이 나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가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도입하면서 인생의 성공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인생의 성공은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걸까요? 하나님이 그러라고 우리 인간을 창조했을까요? 여러분, 신앙의 성공은 뭘까요? 그러면 신앙생활의 성공은 뭘까요? 이 땅에서 하나님 잘 믿어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그러면 신앙생활의 성공일까요,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 생명으로 하나님께 창조한 육체적 생명으로 또 예수께 받은 그 생명으로 창조적 삶을 살라는 거야. 창조적 삶.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 생명으로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 이 세대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 세대는 거스르는 세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그러진 세대고 거스르는 세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기서 그 위에 보면 또 뭐라고 하냐면 원망과 시비로 이 세대에 살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이 세대는 그런 세대예요.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세대예요. 세대. 그런 가운데서 원망과 시비하지 말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나타내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고 우리들에게는 그런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쉬러 가는 중이에요. 쉬러 가는 중. 근데 사람들이 막 몰려오지 않습니까? 그들의 문제를 가지고 많이 온 것입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우리는 쉬니까 너희 좀 가 있어라. 좀 이따 와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목자 없는 양같이 여기시고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못 먹는 것이 아닙니다. 목자 없는 양은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먹다가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게 목자 없는 양이에요. 그래서 목자 없는 양들은 어떻게 되냐면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도 있고요. 목자 없는 양들은 그 사자나 이런 것들이 왔을 때 몰라요. 목자가 없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어두운 곳을 헤매야 돼요. 지금 무리들을 봤을 때 그런 자들이란 거예요. 그런 자들. 근데 지금 예수님께 찾아온 거 아닙니까? 그 무슨 말이야? 목자를 찾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저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목자 없는 양 같은데 지금 목자를 찾아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씀은 뭐냐면 헬라어 원어적인 의미는 창자가 움직였다라는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이제 그런 원어인데 창자가 움직였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들의 그 애달픈 마음, 목자 없는 양처럼 살아가는 그 아픔을 예수님도 느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그 무슨 말이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스플랑크니조마이 할 때마다 애간장이 끓다. 애와 간장이 끓는 거. 그러니까 저 사람의 아픔이 고스란히 나의 아픔이 되는 거예요. 고스란히 나의 아픔. 제가 뭐 어떤 뉴스를 보니까 어떤 연예인 남편인데 우리 류리 집사님도 8월 1일 날 이제 둘째 애를 출산을 해요. 근데 자기가 배가 아픈데 남편도 배가 아프더래요. 같이 실려갔대요. 그 진통을 같이 했대. 남편도 같이 하고 부인도 같이 하고 그런 거예요. 그 아픔을 자기가 느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불쌍히 여기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백성들을 그렇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본문 말씀 속에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큰 무리라고 해요. 34절 말씀에 보면은 큰 무리를 보시고라고 이렇게 하고요. 33절에서는 많은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34절에서는 큰 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큰 무리라는 것은 이 헬라어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이 기득권에서 벗어난 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걸 무리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 이 헬라어는 우리나라 말로는 무리라고 번역을 했는데 헬라어 원어는 이
무리라는 말은 기득권에서 벗어난 자들, 기득권 계층에서 버려진 자들 무리예요. 무리.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이 왔는데 숫자로 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숫자로 보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기득권 계층에서 벗어난 자들, 그들에게 버림받은 자들, 그들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뭐예요? 가르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불쌍히 여기셨고 또 큰 무리, 기득권 계층에서 벗어난 자들로 그 사람들을 생각했고 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성격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어떤 지식이라기보다는 그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위로하는 거.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그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냐면 기득권 계층에만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너희들에게도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은 너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너희들의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런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저 기득권 계층에서는 너희들을 구별해서 너희들을 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들을 사랑하고 계신단다. 이런 것이 바로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두 글자로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은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내시려고 애쓰고 계시고 애쓰셨고 해내셨다라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가르치심은 어떤 지식들,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고 계셔 라는 것들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로의 성격이 있음을 고 불쌍히 여기셨다,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은 게네사렛 그 지방에서도 마찬가지죠. 거기서도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따라와요. 거기서 병든 자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병든 자들이. 이 첫 번째 단락에서는 뭐예요? 가르치셨다 그랬어요. 위로를 주시고 이런 가르치시고 용기를 주시고 또 영적인 말씀을 해주시고. 근데 두 번째 단락에서는 뭐냐면 치유의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치유의 사역. 병든 자들이 와서 만지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마지막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56절 말씀 보면은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나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를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었다. 그러니까 간구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허락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손을 대는 자는 다 낫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병든 자가 자신을 만지는 것에 대해서 거리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왜?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새로운 창조의 사역, 치유의 사역을 그들을 통해서 나타내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우리 집사님들하고 코로나 때 일을 하고 식사하러 갔어요. 식사하러 갔더니 우리 뒤쪽에서 어떤 사람들 왜 무지하게 떠들더라고요. 우리는 밥을 먹고 있었어요. 우리는 조용히 떠들었어요. 근데 저 앞에서 어떤 여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왜 이렇게 떠드냐고. 코로나 때 사실은 식당 여는 거 말이 대단했었잖아요.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그땐 그렇게 했었잖아요. 우리 모르니까. 지금 코로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코로나 있어요. 지금 아무렇지도 않아요. 지금 코로나도 있어요. 지금 코로나 걸린 사람도 있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때는 근데 하도 나라에서 단속하고 사람들이 막 겁먹고 있으니까 무지에서 나온 거죠. 우리한테 뭐라고 그러는 거야? 우리한테 뒤에서 떠드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런데 왜 이렇게 소리 지르냐고, 이렇게 떠드냐고. 그래서 우리 뒤에서 떠들었는데 그게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병자들이 이때 당시에는요 사람을 만지면요 자기가 불결하게 돼요. 부정탄다 그랬어요. 부정탄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 예수님 당시에는요 병자들이 만지면 어떻게 되냐면 정결 예식을 행해야 돼요. 정결 예식을. 그래야지 예배를 드리러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해요? 만져라. 근데 만지는 자들마다 어떻게 됐다고요? 다 치유됐다는 거예요. 치유됐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의 사역을 하셨다.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서 창조의 사역을 행하시고 생명의 사역을 행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심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들은 세상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을 때 실망치 말고 좌절치 말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첫 번째 구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예수님 실어가는 도중이었지만 예수님께 쫓아갔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힘들고 어렵고 세상 가운데서는 저리 가라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은 경계선 바깥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을 환영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게네사렛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게네사렛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병든 자들이 어떻게 왔어요?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간구했잖아요.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지는 자마다 어떻게 됐어요? 다 나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세상으로 나가지 마세요. 술 한 잔, 요즘 마약을 해서 난리예요. 옛날에는 술은 그래도 괜찮았는데 술 한 잔 이런 것들이 해결해 줍니까? 천만 말씀이에요. 더 크게 돼요. 더 크게 돼. 그런 건 딱 끊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주님, 제가 믿음이 이것뿐이 없습니다. 옷자락이라도 만지게 해주세요. 그러면 만지는 자마다 다 어떻게? 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우리를 늘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좌절시키려고 합니다. 낙심케 합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생활을 변화시켜 주시고 모든 것들을 또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들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사실 옳음을 주장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내가 옳다는 것을 주장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옳은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옳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이 옳은 거예요. 성령님이 옳은 거예요. 예? 그것이 옳은 거예요. 우리가 옳은 것은 뭐예요? 그분을 믿기 때문에 옳은 거예요. 그분을 믿는 믿음이 옳은 거지 내가 옳은 것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가 옳아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난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 내가 옳아.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옳은 거지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하나님만 옳은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계속 고백하는 자들이 누구냐? 바로 성도들입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내가 옳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이것은 주장해라. 뭐냐면 나에게 생명이 있다. 이런 거예요. 생명. 이것이 기독교를 다니는 우리 성도들이 실천적으로 이 땅 가운데에서 갖고 주장해야 될 것이 바로 생명이래요. 생명. 나에게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생명이 있어요? 예수의 생명이 있다. 예수의 생명이 있다. 성령의 능력이 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주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요한복음 11장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25절 26절에서 그 마리아하고 마르다 이 자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해요. 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뭐냐면 생명의 종교예요. 생명의 종교. 그것을 우리가 실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실천하고.
또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줘요? 영생을,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생명. 그래서 성도들이 실천적으로 삶 가운데서 나타내야 할 것은 뭐냐면 생명입니다. 그런 면에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종교는 나를 의롭게 만드는 거거든요. 의롭게 만드는. 모든 종교든 그래요. 그래서 의롭게 되려고 별의별 일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의롭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은 거예요? 생명을 받은 거예요. 이 생명은 없어지지 않아요. 육체의 생명이 없어질지라도 그 생명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나중에 이 생명이 육체의 부활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육체의 부활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신앙인들이 놓치고 있는 것들이 바로 이것입니다. 옳다고는 하지만, 맞다고는 하지만 생명을 내놓지는 않아요. 옳다고는 말해요. 내가 옳아. 내가 맞아. 라는 것은 굉장히 말을 많이 하는데 나에게 생명이 있어. 그리고 이 생명을 발휘하며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싸우기는 하는데 그래서 생명을 주지는 못해요. 이게 오늘날 기독교인의 실체입니다. 실체. 여러분, 내가 맞아! 라고 말하면 어떻게 돼요? 싸움이 일어나요. 왜? 너는 틀렸어가 되기 때문에. 너는 틀렸어. 여러분, 이것은요,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그 가운데서 너는 틀렸어라고 말하는 그 세상 가운데서 그 사람들이 틀리긴 틀린 거죠, 사실은요. 하지만 그런 세상 가운데에서 그걸 지적질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세상 가운데에서 생명을 나타내라. 이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이것이 성도예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의 부흥은요, 옳다는 것으로 되지 않았어요. 옳기는 옳지만 옳다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부흥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생명으로 일어난 거예요. 이 기독교의 생명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기독교 초대교회 사람들은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그 앞에서 용서했어요. 스데반 보세요. 스데반. 돌로 쳐 맞으면서도 저들이 몰라서 저랬습니다. 저들을 용서하소서. 사자의 밥이 되면서도 불쌍하다고 그랬어요. 저 사람들.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도 여러분 병균들이 얼마나 득실거리는지 몰라요. 전염병들이 한번 퍼지면 다 죽었어요. 그런 가운데 기독교 신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을 돌봐주고 그러면서 그도 죽는 거예요. 사람들이 미련하다 그랬죠. 하지만 들어가서 그들을 돌봐주면서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어 하면서 그들을 싸매주고, 거기서 바로 이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교리적으로 옳기 때문에, 말이 옳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부흥된 것이 절대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바로 거기서 일어난 겁니다. 생명력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갈 때, 기독교인들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용서하고 그들을 돌보고 싸매주고 그렇게 생명력으로 살아갈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치유도 일어나기도 하고요, 감동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바로 생명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는 생명의 역사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 자체가 어떤 역사입니까? 순교의 역사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많은 사람들이 서양에서 왔어요. 복음을 가지고 왔어요. 미국에서, 호주에서, 캐나다에서, 뭐 여러 군데에서 복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들이 와서 풍토병에 죽기도 하고요, 핍박받아 죽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들이 죽었는데 죽음으로 인해서, 그 순교로 인해서 씨가 말라버렸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그 순교가 교회를 세우고 싹을 트게 했어요. 왜? 순교 안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거기서 거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된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교회가 막 돈이 많아지고 교회가 사람이 많아지고 이러셔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 오늘날 교회가 부유하게 됐지만 사실 이 생명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생명의 역사가 없어요. 부유함으로 사역은 많이 하지만 생명으로 사역하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온유 충성 절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어요, 여러분. 이 법이 뭡니까? 이 성령의 열매 이 9가지 법이 뭐예요? 9가지 열매가 뭐예요? 생명이 있는 자들만 생명에서만 나오는 열매예요. 생명에서만 나오는 열매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갈 때 이 열매가 나오지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지 않고 그냥 살아간다면 이런 열매는 하나도 안 열려요. 나에게 생명이 있으면요 무조건 열려요. 이거는요 실패가 없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온유 충성 절제 이건 실패가 없습니다. 실패가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 보세요. 이렇게 살아가지 않으니까 사실은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 보세요. 뭘 만들어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치유하셨어요. 가르치셨어요. 그들을 위로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이러한 사역을 하러 오셨어요. 결국은 어떻게 되셨어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주심으로 이게 생명의 사역이에요. 자기 육신 하나, 육체 하나 잘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도 살아간다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주신 이 생명으로 또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풍성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심으로 사셨어요. 그리고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도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도 이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지고 거스러진 세상 가운데서 시비와 원망 또 낙심, 좌절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늘 나타내시고 생명의 말씀을 밝히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이 창조적 세상을 만드시는 구원의 세상을 만들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 죄 많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예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듯이 우리들도 이 땅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나고 하나님의 생명력을 발휘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이 능력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이 생명력으로 이 땅 가운데 늘 살아가서 참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또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늘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